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 예,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지경에,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잘 또 깨닫게 해달라고,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시고 또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의 그 도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또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사실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그냥 믿음 있으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면 되지,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단순하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뭐 하나가 흔들리면 이게 한꺼번에 다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죠.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고, 예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자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올라가신 지 이제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 2000년 이제 넘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이냐 했을 때, 이 기록된 말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기록한 이 성경의 많은 기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구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 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사실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제 좀 물 좀 먹겠습니다. 네, 이게 좀 먼지가 되게 많은가 봐요. 제가 계속 지금 가래가 끄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은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민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이제 다른 말로 내 뜻대로 간다는 말과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또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과장 뭐랄까요,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세상의 임금,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권리를 잡았지만 이 세상에 임금되고 있는 그 마귀의 이제 수하에 속해서 계속 속고 있는 삶을 산다는 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제 세상이 사실 거짓과 속임수가 완전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 중국에서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그 가짜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란을. 근데 이제 야, 계란을 어떻게 가짜로 만들지? 근데 그게 저는 삶은 계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날계란을 그렇게 만드는 거, 날계란을. 날계란을 속에 이제 흰자 성분하고 노른자 성분을 다 가짜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거 뻔히 이제 누군가가 먹을 텐데, 그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유통하다가 이제 적발된 그 사례를,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제 이야기죠. 그리고 뭐, 각종 알들을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이제 시중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가장 이제 나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나이도 많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상황들도 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끔 이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장 보면 여기 이제 거기 유통기한 표시도 있고 제품마다 이제 그 원산지 표시 같은 게 이제 의무로 기재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국산이라는 게 있고 국내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국내산이든 국산이든 국산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게 그 의미가 국내산이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꼼수를 부리느냐? 그러니까 수입산을 국내로 들여와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뭔가 가공을 하면 그 국내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를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여와요. 들여와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우면 그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호주에서 들여온 소든 뭐 스페인에서 들여온 소든 국내에서 이렇게 6개월 이상 키우면 이제 국산이 됩니다. 국내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2개월만 국내에서 좀 키우면 돼요. 닭은 1개월. 수입산이 이렇게 국내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물론 수입산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먹거리를 사실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걱정한다? 기준에만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막 걱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적발된 사례도 많고, 또 일본이 이제 원전 그 폭발로 인해서 그 오염된 그 방류수 그 주변에서 잡히는 고기들을 아무 이상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그러는데, 그 홍보하고 또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해 들여오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막고 있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그 어떤 그 뭐랄까 작업들이 뭐 열심히 뭔가 뭐 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제를 위해서 깨끗하게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건 뻔히 이렇게 뭔가 온전치 않은 걸 텐데. 근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 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승리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백신 이렇게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까?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또 약품에 보면 그 의약품이, 식품에 이제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있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게 있고, 건강식품이라는 게 있고, 일반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이게 말이 다 달라요. 건강식품은 있지도 않은 개념이고, 그냥 그 제품을 팔면서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냥 판매자들이 기록해 놓은 게 건강식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식품의약청에서 나온 이제 그 허가 중에 이게 의약품이냐 건강기능식품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이지 이게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막 홍보할 땐 병을 낫게 하고 막 완전히 뭐 진짜 명약, 완전히 이건 뭐 산삼에 버금가는 뭐 그런 어떤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뭔가라고 막 효과를 내고 과장맞게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과태료도 물고 그럽니까? 그런데 과태료 물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서 또 삽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 주변에 사실 만연해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또 삶을 살다 보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지금 세상이 됐잖아요. 뭔가 순수하고 정직하면 이거는 약간 바보로 인식되는 이제 세상이 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도 실제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이제 보내는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셨어요. 얼마나 이리들이 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우리가 그런 신세라는 걸 주님이 예견하셨고, 실제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 말씀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야, 얘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너 이렇게 고지고대로 있는 대로 살면 너 정말 완전히 안 된다. 이 말씀은 좀 약삭빠르게 좀, 그리고 좀 약간 법의 테두리도 살짝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으란 얘기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말씀을 모습도 사실 보게 되고, 이게 참 굉장히 정말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사실 성경에도 대놓고 쓰여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 또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씀 있죠. 악은 모든 모형이라도 버리라.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양은 이제 외형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악을 대하는 뱀같이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뭔가 영화를 보더라도 권선징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식 그 대가품을 우리는 속 시원하게 생각하잖아요. 막 복수하고 이에는 이, 또 눈에는 눈 뺀 사람을 눈을 또 빼고 막 이런 있는 대로 갚아주는 거 얼마나 우리가 속 시원하게 생각합니까? 그게 막 정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정의돼서 나온 영화들이 꽤 많죠. 복음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러고 오리를 동행하자 해서 심리를 같이 가라 그러고 그렇게 약간 손해보는 삶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복음인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그 악 속에 깊이 내가 들어가서 그 속에 옛날에 영화 중에서 이렇게 막 내가 그 어떤 악의 뿌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 깡패가 되든지 아니면 그 어떤 마피아의 일원이 되든지 뭐 이런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엔 결말이 뭡니까? 자기도 악이 뭔지 정말 또는 정의가 뭔지 헷갈리는 자기 자체가 악이 돼버린 이제 그런 어떤 결론을 이렇게 영화에서 이제 내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봤는데 정말 이렇게 교훈하는 바가 세상에서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부분을 한 예로 들어본다면 바로 이 악과 관련한 대응책이에요. 이 악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싸라게 내가 이렇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이 악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멀찌감치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자리 근처에 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일종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악을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악을 막 정면 돌파한다고 막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 거룩한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능력을 막 힘입어서 막 뚫고 나가겠다. 삶에서 저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내가 이렇게 정면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악과 관련해서 사실 장사 없거든요. 왜?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을 때 멍청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그 적용 사례 중에 가장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이렇게 순수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님이 아주 높게 칭찬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운 거라고 하는 것은 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피할 줄도 알고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정면 돌파하는 게 그게 방법이 아닐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정말 쭉쭉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결함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따라서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거는 너무 당연한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거 많이 또 우리가 인용을 또 했던 구절이기도 하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는 설명을 들었고 또 정말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죄 없으신 정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세상의 임금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자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단호한 경고예요. 성령께서 단호하게 경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죠.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정욕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의 삶에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할까? 우리가 저 하늘에 갈 때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령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절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13절 오늘 본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냥 몇몇 진리 아니요.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진리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참된 길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참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용어 정의는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진리가 뭡니까? 참이죠, 참. 좀 더 확대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참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참이라는 거죠. 이게 거짓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때 가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은 참이 되는 것을 진리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께서 공개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이 되고 그 영원히 우리를 참된 가치로 안내해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우리에게 상관이에요? 바로 영원히 참이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참돼야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짧게 보면 살려고 먹죠. 육신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을 했고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이제 영원히 살려고 이제 신앙생활인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영원히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저렇게 이기적일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영원히 책임져야 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원히 책임져야 될 삶이 정말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지 못한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죠. 분명히 성령께서 오늘 본문처럼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떠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신 가치를 떠나서 세상 임금을 따라 어떤 세상에 속한 정말 나의 정욕에만 의존해서 정말 선택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책망이 무서워서 성령 인도함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참으로 안내하실 수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참으로 안내받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진리를 쫓아갈 정말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가장 가깝게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가치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엉뚱한 데 갖다 대지 마시고 뱀처럼 지혜로워 그랬다고 그냥 하나님이 좀 조금은 뱀과 같은 속성으로 살으란 얘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악에 대해서는 참 지혜롭게 뱀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아예 그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한 것처럼 근처에 아예 그냥 얼씬도 안 거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우리 자신을 작정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안내해 주시거든요. 물론 우리는 육신이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실수 하나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최소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바로 성령께서 정말 진리를 지지하시는 영,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린 보혜사라는 말 들었죠.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함께 변호하다, 변호자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또 풍성한 것들을 또 온전히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가치,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세상의 정욕, 세상의 유혹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과감하게 멀어져야겠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정말 손을 떼고 멀어지고 아예 유혹 자체가 내게 가까워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 정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뱀처럼 지혜로운 어떤 방법도 쓰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육신으로 말미암은 정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작은 영역부터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작은 어떤 고민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고민들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둘씩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 후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체험들을 삶 가운데 반드시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들 가운데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되고 조금 더 정말 우리가 진리를 더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하기 시작하면 이제 진리가 우리를 정말 참된 길로 안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날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주일날 딱딱딱딱 하고 평일날 아무 생각 없이 평일 지내고 이런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여러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성령을 모셨다면 제한당하실 수는 있지만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사실 이거는 엄청난 정말 선물인데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부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풍성한 정말 진리로 말미암는 결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막 펼쳐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가치들, 그러한 결실들, 그런 하나님의 또 응답들, 그런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위로들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어떤 유혹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또 어떤 삶의 유혹들이 삶의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정말 이렇게 명예와
또 세상을 향해 좀 더 잘 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말 소망을 갖는 것이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가라고 하시는, 또 붙잡으라고 하시는, 또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가치보다 정말 우선된 가치로 계속 선택되어지고 또 그렇게 밟고 가고 있다면 벌써 여러분은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정말 하나님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죄악된 환경 가운데 이렇게 발 담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은 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시고, 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굳이 이렇게 흔들리고 유혹받을 만한 환경에 있다면 벗어나세요. 그냥 멀리 벗어나세요. 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뱀처럼 지혜롭게 정말 악한 환경으로부터 극복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더 이렇게 붙들게 되심으로 성령의 적극적인 후원과 도우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에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세상 분명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 정말 활개치는 이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거짓된 정보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덜어는 대충대충 살기를 정말 이렇게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진리가 가져다주는 우리 안에서의 정말 거룩한 삶이 가져다주는 그 신령하고 풍성한 가치들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닫고 또 체험하게 된다면 그렇게 그냥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진리를 택하겠사오니, 내가 정말 세상의 정욕과 명예와 또 많은 또 어떤 하나님을 벗어난 내 육신의 어떤 욕구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러한 어떤 욕구와 욕망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것인지를 내가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내 욕심이 내려놔질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내 의지를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